오늘 우리가 만나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가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크리스마스 축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청도에서 하는 프로방스 산타 마을 비축제랍니다. 가면 엄청나게 다양한 산타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저녁 때는 루미노제 이렇게 축제가 있어서 휘황찬란한 빛의 축제를 볼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시즌만 되면 12월 전부터 완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현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집하는데 미라클 윈터 축제라는 롯데월드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구 네이처파크의 미라클 크리스마스. 여기도 매년 하는데 사실 대구 네이처파크는 동물원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원에서 사람들을 날 추울 때도 많이 오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3대 축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딱 이겁니다. 생일 케이크는 준비했는데 자기들끼리 생일 케이크 자르고 먹고 썰고 그 다음에 박수치고, 근데 생일 진짜 주인공은 거기 없어요. 가면 산타는 계시고 빛은 있고 그 다음 뭐 트리는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어디 문구에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축제, 딸기축제, 인삼축제, 심지어 제가 부연대 백제문화제, 거기 백제문화라도 있어요. 뭔가 사과축제는 사과가 주인공이고 딸기축제는 딸기가 주인공인데 크리스마스에 정작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 없는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마음 담아 여러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첫 주부터 끝 주까지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한 주 한 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첫 주에는 저희가 창립 예배라서 이제 축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 주간부터 성탄절까지는 우리가 3번 이상 이 성탄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기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영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잘 경청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가? 또한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하고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수태고지라는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탄생을 예고하는 말이 수태고지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 두 번째 수태고지, 곧 탄생 예고인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왜 신화가 아니냐면 국제적인 BC AD에 해당하는 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신화에 있는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에 실존하는 왕, 역사상에 실존하는 어떤 학자 아니면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요. 이집트 역사에 우리 성경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럽 역사, 로마 역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 역사가 맞물려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며 역사적인 이야기며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명확해야 됩니다. 시간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확인 가능한 사건이어야 됩니다. 만약 이 4가지 조건이 확실히 맞다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가 신화다, 그럼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따 제가 잠시 어떤 분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700년에서 600년 사이 그 긴 세월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700년 전 그 예언한 말씀에 예언한 사람도 실존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700년 뒤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나사렛의 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물론 너무 오래전에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시성을 가진 어른들 사실 진짜 왕족 후손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조상이 왕자인 분들 꽤 계시잖아요. 뭐 무슨 대공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대공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셉의 위로 올라가면 가장 27대 위의 왕이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 왕의 27대 손입니다. 그럼 마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몰랐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 다윗 왕의 본처가 아닙니다. 다윗 왕도 처가 참 많았어요. 나중에 또 처를 얻었어요. 왕들은 일부 다 처제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나단이고 넷째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의 27대 손이 요셉이고 셋째 아들 형님이 솔로몬의 형님인 나단의 42대 손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 그랬는데 사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법적으로는 물론 부부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둘이 결혼하거나 무슨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그 아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그 자식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목에 중심적으로 혈통을 따집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아빠가 김씨면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엄마가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지만 유대인은 달라요. 혈통을 그렇게 따집니다. 왜? 신앙적 전통이 어머니에게 신앙적 유산이 이렇게 계속 유전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나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많이 갑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어머니 신앙이 뜨거워야 자녀에게 신앙이 뜨겁게 갑니다. 아버지 신앙은 조금 영향이 좀 한 달이 걸러인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래 뱃속에서부터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42대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실제로 메시아가 나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26절, 7절,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히터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사렛 참 반갑죠. 저희가 나사렛 교단이고 또 이곳에는 나사렛 대학교 또 나사렛 세콤학교 저도 뭐 나사렛 오리지널 이제 나사렛 토백이가 됐는데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성탄의 귀한 소식이 처음 전파된 것입니다. 당시 인구는 뭐 학자에 따라 좀 뭐 100명이라는 분도 있고 또 뭐 1000명이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300~400명? 그러면 마을이 그렇게 위대하게 큰 마을은 아니고 평범한 그냥 시골 동네의 마을입니다. 그런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어린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종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장로교는 절대적인 선택이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예지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결과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니면 예지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미리 하나님이 미리 계획 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마리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택되었을까? 특히 여러분 로마 왕족이나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아주 이름도 빛도 없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한 여인, 그것도 어린 소녀,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14살에서 6살 사이에 정혼을 시킨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2, 3학년 때 정혼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결혼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평민들은 50을 넘기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뭐 오래 사는 사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50 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빨리 낳고 그리고 30대 40대 많이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중학생 또래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에게 주님께서 그것도 정혼한 남자가 있는 사람에게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말은 케카리토 메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거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전적으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그것도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이도 아니고 그 사람도 모르는 아이가 내 안에 생겼다는 거죠. 결코 이거를 은혜로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판단, 문화적인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훨씬 더 값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보다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 그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이후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여인이 예언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가슴에는 칼이 꽂힌 것 같습니다. 왜? 일단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 살아남아도 이 아들이 나중에 실제로 죽습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마리아는 가슴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칼이 내 가슴을 찌를 것이다, 못이 내 가슴에 박힐 것이다 예언했는데 실제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아픕니까? 그의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적 의미로 구약에는 마리아는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태어났으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었고, 그 마리아의 이름의 원뜻은 슬픔의 바다다. 그는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슬픔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을 때, 아들이 죽을 때 또 슬픔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만 있다고. 아니요, 때로는 눈물이 은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것이 또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잘 되기만 하고 편하기만 하고 좋은 것이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의미 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비록 슬프지만, 비록 가슴에 못이 박혔지만, 칼이 자기를 찌르는 아픔을 느꼈지만, 나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사실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역사에서 내가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통과했지만, 관통했지만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참여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이 은혜입니까? 결혼한 분들 물어보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살펴보면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모든 책임, 또 아내로서의 책임. 사실 결혼 안 했을 때 싱글로 있으면 편한 것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또 친정, 시댁, 이 집 저 집 막 다 챙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 몸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결혼은 은혜이고 행복이지만 결혼 생활 자체가 과연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돌아보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인생 살다 편하게 죽으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어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행복한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자녀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자녀가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가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이 값진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아직 자기가 선택받은 걸 모르는 영혼들에게 너는 선택받은 영혼이야, 너 주께로 돌아오면 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원리가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면 여러분 그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자기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골의 어린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잉태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구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7장에도 처녀가 잉태했다고 한글 성경에 나오고요. 영어 성경 버전도 대부분 처녀, 결혼하기 전 단계의 여성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원어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알마는 처녀를 포함하긴 하지만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왜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과 그리고 번역 성경이 전부 다 처녀라고 썼을까? 사실 그건 우리는 압니다. 신학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좀 다른 종교에 계신 분처럼 생겼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도포자랑 날리면서 내가!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분 계셔요. 제가 표현이 좀 맞나요? 근데 이게 방송 나가면 또 그분 성함을 거론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어른이 계신데 이거 천하분이에요. 근데 그분 강의가 사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분이 이 구절을 알마라는 단어를 풀어서 한번 성경을 강의할 때 복음서를 강의하셨거든요. 근데 강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온 이 단어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녀로 생각하고 처녀로 믿고 처녀로 번역했냐. 그러므로 실제로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하버드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인류 강사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전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약간의 팩트를 달라, 진실을 달라.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가짜를 부풀려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팩트만, 진실만 있으면 가짜를 막 보태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으셔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비교종교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비교종교학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거고 기독교나 성서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처럼 저도 20년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에 30년씩 성서만 연구한 분들 계십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 이 알마라는 단어를 젊은 여성이 아니라 처녀로 번역했냐면 여러분 성경 원어 성경에 총 이 알마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알마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를 향해서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유부녀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은 전체를 볼 때 이 알마라는 단어는 특정 여인을 향해서 쓴 단어고 그리고 이 단어 안에 처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7번 전부 다 처녀에게만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정녀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다 얘기하는 분 그분이 전공한 걸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구약 성경을 전공했습니까? 진짜 신약 성경을 전공했습니까? 당신은 진짜 성경 박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 박사인 것처럼 강의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있는데 전공 안 한 분이 마치 전공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TV에 나온 분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전공인 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젊은 녀석 알만은 처녀가 맞습니다. 왜? 성경 전체를 흐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부분만 보면은 절대 그건 못 보는 것입니다. 수십 년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모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논란이 될까요? 또 처녀라는 것을 자꾸 부인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걸 믿을까요? 그게 과학이니까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 여러분 그런 계몽주의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성적 사고로 성경을 분석하면 절대로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은 불신의 대상이고 그리고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화로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경전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잠언 성경처럼 쓰면 역사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교훈만 주면 되거든요. 뜻의 의미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실존 인물이 들어갈까? 실제 역사상의 기독교인 아닌 일반 역사 이집트 왕들과 거기에 공주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간다기 같은 사람 나오고, 왜 실존 인물들이 막 등장할까요? 빌라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왜 그럴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오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팩트, 여러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종말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고 하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100년의 삶을 주신 것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년의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마음껏 누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 100년의 시간이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고 예수님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못 오시면 영상으로라도 말씀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와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은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그렇게 여유를 갖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3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째 고백이고, 두 번째가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마리아가 다윗의 진짜 후손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약속되고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3대 마지막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동정녀를 통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만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창조요, 인간이 못합니다. 동정요 탄생이요, 그거 못합니다. 시험관 하긴 할 수 있겠죠.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하지만 유전자를 못 만들잖아요. 누누이 창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파리 한 마리 저희한테 참 죄송한데 살려주고 싶은데 이게 꼭 여기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계시니까 나가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파리는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기는 파리 한 마리도 인간의 이 기술로 여러분 핵폭탄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데 파리는 못 만든다. 모기 한 마리 못 만든다며. 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아니에요. 생명체는 못 만든다. 여러분 조작은 할 수 있지만 만들지 못해요. 창조니까요. 여러분 창조는 창조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살아날 수는 있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며 우리를 부활하게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여러분 동정녀 탄생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3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후에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갖는 것입니다. 1년 중에는 창조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여러분 이 성탄에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4번을 예수의 생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성경이 세팅해놓고 디자인해놓고 그리고 기획해놓은 교육방법입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자꾸 듣는 것입니다. 자꾸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굳건히 자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특별히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피며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종은 둘레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저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진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걸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막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른이 돼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깊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한번 쑥 깊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얕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깊은 은혜는 평생 가고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 은혜는 계속 깊어집니다. 계속 더 커집니다. 그러니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 점점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았던 그 여인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렇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목숨 걸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목숨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지옥 형벌 면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진실하게 만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두려워서 그런 거고 구원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3번 부인했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탄의 기간에 이런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또 한 번 새기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또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상처를 입고 못이 박히고 칼에 찔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한 마리아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과 또 전 아산 땅과 이 땅에 있는 문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탄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통 인도하사 동정녀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진리 그 뜻을 깊이 가슴에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